구호를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한 번의 인생을 바꾼다.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의 기도가 한 번의 인생을 살린다. 네, 어렵지 않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기도가 시작. 한 번의 예배가 한 번의 인생을 바꾼다. 한 번의 기도가 한 번의 인생을 살린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중고등부 헌신 예배가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나고 바꾸어지고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번의 기도가 우리 한 번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 예배 오실 때에 이 예배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in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을 주신 in Him, 그분 안에서 I can do everything. I can be anyone. 뭐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될 수 없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참석하시면 여러분 그 예배로 인하여 나의 모든 것들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이 기도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위대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중고등부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또한 우리들도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10점 만점에 나는 몇 점일까? 저는 많은 청소년, 많은 청년들 만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10개를, 손가락 10개를 펴고 자기 점수가 몇 점인가 하나, 둘, 셋 하면 보통 5점을 잘 못 넘습니다. 내 인생을 영화로 보고 내 인생을 별 5개, 그럼 나는 별 몇 개쯤 될까? 그러면 3개 이상이 되는 학생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오늘 살아 많은 현대인들이 열등감, 소외감, 그런 마음속에서 자존감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초라하게 여깁니다. 부모님의 재력이 얼마냐?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우리 부모님의 재력이 어떤가에 따라서 나의 위치가 결정된다.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 어떤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것이 나의 가치로,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개인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남들이 하고 싶은 것 내가 다 하고 내가 사고 싶은 것 다 살 수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계급이 나누어지는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SNS가 워낙 강세이지 않습니까? SNS는 시간 낭비 시스템, 이게 SNS인데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수많은 틱톡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아, 해외여행 많이 가는구나. 근데 그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잘못된 비교를 통하여서 자기가 움츠러들고 또 자기가 삶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서울 목동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한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가, 목사님, 여기 있는 아이들 오늘 과외를 포기하고 왔는데 이 아이들 얼마짜리 포기하고 온 줄 아세요? 이 아이들은요, 한 과목에 1,200만 원짜리 한 달 과외비를 한 5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과외비면 한 6천만 원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데 부모님이 투자하는데 보통 한 아이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얼마 정도 투자하냐면 40억 정도 씁니다. 좀 센 집안은 70억을 이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안에 씁니다. 제일 많이 투자한 친구는 110억까지 한 아이에게 썼대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 진짜 하루 빠지면은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지만 그래도 수련회 왔습니다. 야,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15년 전 가격입니다. 15년 전에 한 달에 6천만 원 정도 과외를 그냥 하는 아이들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경쟁이 되냐? 다른 친구들은 한 달에 6천만 원, 40억, 70억, 110억 쓰는데 집에서 빨간 펜, 싱크빅, 눈높이, 구몬 이거 풀면 경쟁이 안 됩니다.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안 될 것 같다. 내 인생은 끝난 것 같다.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한 것 같다. 그런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스스로 무너지고 깨어지고, 특별히 지방에서 살아가는 청년들, 청소년들은 나는 패배자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서울로 가고 나는 여기에 남았구나. 또 여기 대학을 다니더라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취업이 되는데 나는 여기에 남아있구나. 그런 패배의식들이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지금은 작고, 지금은 영향력이 작고, 지금은 약하고, 그 어떤 누가 보더라도 힘이 없는 존재인데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그런데 이건 그 사람이 노력하고 그 사람이 힘써서가 아니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작은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약한 자가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영광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언양교회 종구 학생 여러분,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작고 지금 나의 모습이 약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이 때가 될 때 나를 천으로, 그리고 나를 강한 나라로 세우신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묘목에서 거목으로. 여러분, 묘목은 물어볼게요. 작습니까? 조그만합니까? 예, 작고 조그만한 게 묘목이죠. 조그만한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물을 주고 햇빛을 받으면 이게 점점 자라서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지금 나의 영향력이, 지금 나의 사회적인 조건들이, 지금 내가 학교에서의 점수가, 친구들이 나에 대한 인기들이, 나는 작고 약하고 내가 생각해도 나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보더라도 나는 힘들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지금은 묘목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나무들을 거목으로 만들어 주신다. 저는 우리 언양교회 중고등부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계의 거목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양교회에서 이 나라의 언론계, 이 나라의 교육계, 이 나라의 의료계, 이 나라의 법조계, 모든 분야들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거목들이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크게 하시는 분 더 큰 거목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작아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아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위인은 태어날 때 위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기로 태어납니다. 위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인도, 하나님의 거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약해 보이고 영향력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이 수가성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져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손 씻는 물로 돌통에 담으라 하셨습니다. 이런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손 씻는 허들의 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통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할 때에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 포도주가 이 물이 좋은 포도주를 변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적은 안 깨끗한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된 것, 이게 아닙니다. 물이 한 통 있었는데 6통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은 질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그냥 손 씻는 물에 불과한 이 허들의 물이지만 딱 하나의 존재, 딱 하나의 요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터치하실 때 여러분, 그 허들의 물은 사람들이 마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질 좋은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 내 인생이 조금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지고, 나는 부산대학교 갈 정도 수준인데 내가 연대 간다, 그 정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진짜 기적이 시작되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여러분, 기적의 본인이 되십시오. 누구에게 이런 일이 났다더라,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나는 허들의 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지시며 예수 그리스도 나를 터치하시면서 나의 삶은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변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그런 간증이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올려주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어로 옮기면은요, Therefore, if anyone is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Anyone is in Christ. 누구든지, anyone.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약한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못한 사람, 상관없이 anyon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creation. 이노베이션이 아닙니다.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creation. 없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The old, 낡은 것들. pass away, has passed away. 현재 완료 시제죠. 과거의 시제가 현재 영향을 미치는 시제를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낡은 것들, 안 좋은 것들, 힘든 것들, 답답한 것들, 눈물 나는 것들은 내게서 사라지고 the new, 새로운 것들이 내게 온다. 언제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사는 중고등 학생 여러분, 내가 좋은 대학교 가야만 하나님이 쓰신다? 내가 쟁쟁한 기업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쓰신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우리 중고등 학생들만 간단한 수학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5 곱하기 무한대는 얼마입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 중고등 학생들만 5 곱하기 무한대는 얼마죠? 무한대. 그 다음에 100만 곱하기 무한대는 얼마일까요? 무한대. 성도님들이 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1억 곱하기 무한대는 얼마일까요? 무한대입니다. 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100,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1억.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100이더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삶에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이 풍성하고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얼마를 버느냐? 세상은 너는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100억을 가지고 있느냐? 10억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네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느냐? 나의 상황, 나의 조건, 나의 컨디션, 나의 가치, 이것이 초라하고 약하고 남에게 내놓을 수가 없다 할지라도,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수준이 아니라, 나의 개인기가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무한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식사를 좀 작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을 입증할 사람을 쓰십니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만 골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을 증명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안 될 것 같은데, 누가 보더라도 이 친구는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하였느냐? 그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기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사교육 받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과외 받은 것도 아닌데 우리 사는 친구들 성적표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한 번도 못 받아본 점수 받게 될지어다? 한 번도 못 받아본 점수는 2가지가 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혜의 권능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 그들은 바벨론어를 배워야 되는데 바벨론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냐면 억수로 어렵습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쐐기 문자 이거 배우기 너무 어렵습니다.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학문 배우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책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부어주셔서 그 어떤 사람들도 따라올 수 없는 바벨론의 왕족들, 바벨론의 귀족들, 그 세상의 수많은 똑똑한 엘리트들, 그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들. 우리 청소년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 학생 여러분, 때때로 내 삶의 가치가 모자라다 생각될 때에 나는 학교에서 존재감이 없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친구로 여기지 않고. 여러분 세상의 기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셔야 돼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크게 읽으면서 오늘 우리 찬양 너무 참 귀한 찬양 이렇게 찬양팀에서 우리 찬양팀에서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들려드릴까요?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너의 하나님 그 찬양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며 한번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시기는 이 암기력이 뛰어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말씀을 많이 외우세요. 이 많은 어르신들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거의 대부분은 수련회 가서 밥 먹기 위해서 외웠던 그 성경 구절, 그게 아마 오래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중고등 시절 때 가능하면 하루에 성경 한 절씩 한글로 하나 영어로 하나, 그럼 이게 여러분 인생에 굉장한 변화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내가 너를, 말씀 그대로 주시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말씀 그대로 올려주세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너를 사랑한다. 너를 즐거이 부르며 네 이름을 들을 때마다, 너 이름을 내가 볼 때마다 즐거워지고 노래하듯이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제 손녀 하나, 손자 하나 있는데요. 보기만 보면 제 휴대폰, 아이패드 다 초기 바탕 화면입니다. 보기만 보면 그냥 마음이 편해지고 정말 얼굴만 봐도 그냥 즐거워지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즐겁다.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즐거이 노래할 만큼 너는 즐겁다.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제가 이번 여름 집회하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아주 힘든 걸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처음 보십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게 237g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캐럿이냐? 1320캐럿입니다. 1캐럿이 보통 1000만 원 하니까 이게 132억짜리예요. 이걸 쿠팡에서 15,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설교하려고. 자, 다이아몬드죠. 제가 이번에 여름에 1300명 되는 초등학생들, 이런 초등학생들 설교하면 진짜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걔들 설교하려고. 내가, 목사님이 여러분들 설교하려고 이거 사왔습니다. 쫙 보시게 애들이, 우리 중고등부도, 우리 성도님도 반응을 잘 하는데, 애들은요, 딱 보여주는 순간 이걸 샀는데 하면,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 이렇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 1300 학생들, 초대 학생들 보고, 자, 이거 가지고 싶은 사람 저요! 어떨까요? 애들이 목성 터져라, 쫙! 다이아몬드. 정말 갖고 싶지. 근데 얘들아, 이 다이아몬드를 검은 비닐봉지 안에 쌌어. 그래도 이거 가지고 싶은 사람 저요.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아이들이 쫙! 비닐봉지에 있는데 쫙! 이건데 쫙! 오케이.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를 휴지에다가 쌌어. 자, 그래도 이거 가지고 싶은 사람 쫙! 이 다이아몬드가 흙 속에 있네? 가지고 싶은 사람? 이 다이아몬드가 흙탕물 속에 빠졌는데 이 다이아몬드 옷 쓰레기통에 들어있네? 그래도 가지고 싶은 사람? 쫙! 그럼 다이아몬드는 어디에 있는가? 휴지 속에 들어있는지, 아니면 비닐봉지 속에 들어있는지, 이게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그 자체. 사는 친구 여러분, 내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가치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명품을 입고 있느냐, 그게 나의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이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네가 바로 나의 사랑이다. 그게 여러분의 가치인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를 초라하게 여기지 마세요.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너는 그것도 못하고, 넌 이것도 못하고, 넌 이것도 할 수 없고, 넌 이것도 없고. 그게 나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말에 속아가지고 나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 남친도 없고. 자는 친구들, 이성교제 원리가 뭐냐면 모든 원리가 똑같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이성교제 어떻게 하셨느냐? 33살까지 모쏠로 살다 그냥 하늘 가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33살까지는 모쏠 할렐루야. 마음에 각오를 하고 주님처럼 33살까지는 모쏠로 그냥 간다. 마음을 비워요. 편안하게. 그러면 빨리 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걸요. 남친 있고 여친 있고 그게 나의 가치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가치고 하나님 나를 빚으신 그것이 나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BY가 랩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So what? 이라는 랩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모습은 양아치, 하지만 내 심장이 예수 옆에 그게 나의 가치. 사람들이 말하길 너는 양아치? No. 내 심장이 예수 옆에 그게 나의 가치. 그를 자랑하면 가장 나답지. 내가 걸을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을 때 삶이 되고 그곳에서 진짜 수액. 그게 나의 가치. 내 속에 예수의 심장이 나의 가치다. 여러분이 어떤 학교를 가든지 그게 여러분들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대학을 가든지 그게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시작.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빚으시고 나를 세상에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감탄문입니다. How great is the love the Father has lavished.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나님이 레빗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워터파크 가보면 이렇게 12시 되면 물이 그냥 위에서 확 쏟아지죠. 이게 레빗입니다. 물총으로 찔끔찔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쏟아 부어주시도록 내가 담아서 차고 넘칠 정도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 그게 나의 진짜 가치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왜 소중하냐면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크게 읽으면서 외워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고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그게 비전이에요. 많은 청소년 집회 가면 청소년들이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 저의 비전을 이루어 주세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비전을 이루어 주세요. 그거는 디자이어와 앰비션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 비전은 뭐냐? 하나님의 꿈이 처음 들으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뭐예요?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성경 좀 올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안에 소원을 두고. 여러분 이 땅에 왜 왔느냐? 그냥 온 거 아니에요. 나는 왜 여기 살고 있느냐? 어쩌다 보니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프로젝트 가운데 여러분들 이곳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사랑하는 언양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청소년 시기는 어떤 시기냐? 여러분 인생의 시기는 두 가지 시기가 있어요. 준비되는 시기가 있고 쓰임받는 시기가 있습니다. 요셉은 30년 동안 준비하였고 117세까지 87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80년 동안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40년 쓰임을 받았어요. 내가 누군가? 나는 여기 왜 왔는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인 것입니다. 내가 되고 싶고 내가 원하고 싶고 욕망이에요. 그런데 욕망은 이루어도 허무합니다. 야망은 달성해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중독에 빠집니다. 스스로를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살아가면 매일매일 사는 것이 기쁨이며 감격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꿈들이 이루어질 때 또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꿈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청년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내가 누군가, 난 이 땅에 왜 왔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달란트, 하나님 나에게 어떤 특별한 선물들을, 은사들을 주셨는가,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국영수, 나는 힘들어요, 못해요 하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 앞으로 이래가지고 내가 좋은 대학교 가지 못하겠고 그럼 좋은 직장 못 가지.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돈 버는 방식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엄청난 매출을 올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먹방 유튜브를 통해서도 먹는 게 돈이 된다? 도전하시기를. 남들과 다른 게 능력이에요. 남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차별되는 것. 하나님이 빚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과를 쪼개면 사과 속에 있는 사과의 씨앗의 숫자는 헤아릴 수 있지만 그 사과 씨앗 속에 있는 사과는 헤아릴 수 없다.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쪼개면 사과의 씨앗이 보통 짝수로 나갑니다. 4개, 6개, 8개가 있구나. 그런데 그 사과 씨앗 속에는, 이 사과 씨앗을 심고 가꾸면 이 씨앗이 자라서 나중에 사과나무가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몇 개의 사과를 맺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직 씨앗과 같은 존재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실 때 묘목이 되고 이 묘목이 거목이 되어져서 온 세상의 새들이 깃들일 만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중고등부 때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찾으시거든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니. 이전 번역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중고등부 예배, 청소년 예배, 청년 예배 드리는 곳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잡아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말씀, 이걸 우리 SFC 2007년도에 무주 구춘동에서 7,500명 집회할 때 그때 설교한 본문입니다. 그때 7,500명 SFC 운동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첫째 날이 이찬수 목사님이고 둘째 날이 저였거든요. 첫째 날이 거기 비가 엄청나게 왔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둘째 날 전데요, 하나님 내일 비 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면서 달빛은 햇빛 같겠고, 이거 여러분 저 위에 달빛 희미하지? 근데 하나님이 책임주시면 햇빛같이 된다고. 하나님, 저 그거 해야 되니까 달빛 있어야 됩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비 오면 이거 설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둘째 날에 좋은 날씨를 주셔가지고 7,000명의 학생들이 불을 내려 찬양하는데 제 마음이 이미 불이고, 제가 원래 설교하면서 달빛을 가리키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여러분 지금은 상처가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상처가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다른 친구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학폭이나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깨지고 망가지고 다쳐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달빛 같은 내 인생, 난 어떤 대학교 갈까? 해답이 없고, 나는 앞으로 어떤 직장에 갈까? 나는 가능성이 없고, 달빛 같은 인생,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그 달빛 같은 인생이 확
그런 햇빛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 지금 햇빛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7배가 되어 7배가 되어 7날의 빛, 완벽한 숫자, 더 이상 세상의 어떤 빛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여호와는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는 말하고 또한 이루는 여호와.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아픔, 목사님도 청소년 시기에 참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이, 근데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십니다. Scars into stars. 상처를 별이 되게 하신다. 지금의 모습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친구들, 거울 볼 때 실망하지 말지어다. 성적표 볼 때 절망하지 말지어다. 왜? 이게 나의 진짜 모습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진짜 모습,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unhumneable,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역사들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저희 제자가 여러 명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특이한 제자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왔어요. 남학생입니다. 딱 만나는 순간에, 야, 저렇게 생기기 진짜 힘든 건데, 얼굴 비주얼이 완전히 호러블, 테러블, 인크레더블. 와, 장난이 아닙니다. 또 몸에 냄새도 엄청나게 나고 참 불편하더라고. 또 막 욕도 막 그냥, 와,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욕을. 그 친구가 교회에 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 집이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그래서 자기는 집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외갓집에서 얹혀 사는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신문 배달, 그 당시에는 1987년도, 1977년도, 80년도에는 초등학생들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겨우겨우 자기 필요한 용돈 쓰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교회 와서 밥을 먹어요. 집에서 라면 먹고. 그런데 주방 권세 잡으신 권사님이 이 친구는 밥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밥 먹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정도를 이렇게 좀 붙이고, 이 친구는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네, 수련회 가서 또 얽힌 에피소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자기는 수련회 놀러 가고, 수련회 가면 뭐 먹을 거 있고 해서 수련회 왔는데, 첫날, 둘째 날 좀 밍숭하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만나 주셨습니다. 자기를 전도한 친구가 이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귀남이라는 아이가 갑자기 있다가 그 친구를 이렇게 흔들면서, 유장아, 왜?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아무도 나를 안 때리는데 왜 아파? 그때 그 친구가 너무 지혜롭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너 아픈데 손 대면 아프지? 네 속에 있는 상처 하나님 지금 만져주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주세요. 그 기도만 계속하고, 또 이 기도를 함께 또 쌤들 같이 기도하고, 그때 이 친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집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근데 저는 교회에 올 때, 예전에 교회 놀러 왔지만, 이제는 그냥 찬양할 때, 예전에 그냥 마지못해 이제는 정말 기쁨이 넘치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친구에게 지혜를 계속 부어주셔서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게 되고,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스카웃이 되어 갔습니다. 그때 제가 이 친구를 10몇 년 만에 만났습니다. 딱 청와대 들어가니까 2004년경입니다. 수트 입고, 남자들은 진짜 수트 핏이 안 되면 그 수트 피드고요. 수트 핏이 와, 진짜 너무 멋지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시간이 없어가지고 30분만 이렇게 안내해 줄게요. 여기저기 안내해 주고, 그 다음에 목사님 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요. 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이렇게 기름품 파는 곳에 가가지고 금식에 3개를 사가지고, 하나는 목사님 쓰시고, 하나는 사모님 쓰시고, 하나는 저 같은 애에게 꼭 전해주세요.
저 같았던 아이. 그래, 알겠다. 그 마음을 제가 읽었죠. 그리고 제가 그 친구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자. 그 친구 머리에 손을 딱 얹는 순간 그 사이코메트리라고 어떤 물건에 손을 딱 대면 그 사람의 모든 과거나 이렇게 딱 그런 능력 저에게 없습니다.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 머리에 손을 딱 얹는 순간에 순식간에 15년 전에 이 아이가 입었던 옷 생생하게 떠오르고 그때 그 모습 정말 어둡고 컴컴하고 덤벼라 세상아 적개심 이거로 가득 차있는 살기까지 보이는 그 모습이 탁 떠오르는데 제가 눈물 가운데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 친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친구의 남은 날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친구 친척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친구의 친척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 교회 안 다녀.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싫어. 그런데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다.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저는 중고등학생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약하고 성적 안 나오고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고 삐뚤거리고 틱틱거리고 누가 보더라도 참 걱정된다. 그랬던 내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내가 강국을 이루는 언제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지금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세상에 대한 분노가 있고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야 되는데 내가 다이아몬드 수저 태어났으면 내가 이러지는 않을 건데 그런 원망과 불평이 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너무나 가난한 우리 집안 하나님 제가 우리 부모님을 책임지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싸매어 주실 때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 같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 중고등 학생들이 요즘 청소년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뉴스는 안 나오죠. 왜냐하면 청소년 자살은 보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살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70%가 자살을 생각한다. 우리 학생들 50명이면 이 중에 35명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는 교회 다니는데 제 제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친구가 고3일 때 교회 가면 학교 원래 가서 이렇게 맞으면서도 교회 오던 대학교 2학년 때 스스로.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이 친구의 신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친구들 어떤 생각으로 어떤 아픔으로 어떤 눈물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아이를 터치하시고 이 아이를 붙잡아 주실 때 이 아이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놀랍고도 그리고 강력하게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한국에는 약 5만 8천 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5만 교회가 있습니다. 이 언양에도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왜 이 아이들을 언양교회로 붙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묘목 같은 이 아이들 보호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하고 그리고 케어가 필요한 이 친구들이 언양교회에 바뀌면 이 아이들은 사랑을 충분히 받고 이 아이가 자랄 만한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이 아이들이 거목으로 자랄 것이기 때문에 언양교회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묘목 같은 아이들이 거목으로 자라기 위해서는요 온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고등부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아기가 처음 교회 오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 나는 교회가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을 주고. 제가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니까 중고등 가보니까 두 가지 피가 흐르더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치킨의 피가 흐르더군요. 아낌없이. 호식이 뭐 2마리 이거 말고 최소한 풀하다 이런 할렐루야.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 너는 정말 귀한 존재. 하나님은 너희를 향하여 꿈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너희들 잘 훈련시키라고. 그때 이 아이들이 세상에
이 영혼들을 사냥하는 이단들, 세상의 영혼들을 사냥하는 수많은 범죄들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저는 육사 출신입니다. 64년생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해군의 장교에는 해군 사관학교가 있고, 육군의 장교에는 육군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공군의 장교를 길러내는 공군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언양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엘리트를 양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관학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작고 약해도 사는 청소년 여러분, 사는 중고등학생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이런 말씀대로 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은혜대로 됩니다. 제가 살아온 짧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은 제가 기도할 때 기도 더 큰 응답을 주셨고, 제가 선포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갔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더 놀랍게 갚아주셨고, 목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 또한 될 줄 믿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헛된 것, 엉뚱한 것, 쓸모없는 것, 그런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내 마음이 집중되는, 그래서 내 인생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저지르는 최고의 범죄는 평범해지는 거예요. 평범한 삶.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별한 삶. 그 삶을 오늘부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청소년이 위대한 청년, 위대한 청년이 위대한 장년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양교회에서는 이 아이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신앙과 실력과 인격을 갖춘 하나님 나라의 영적 엘리트로 우리가 잘 키우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교사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네,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아이들 얼마나 다루기 힘듭니까? 아이들만 못 알아듣겠고요. 선생님 럭키 비키니 시티 무슨 말이지? 선생님 무슨 말이지? 그럼에도 아이를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박수 한번 크게 한번 격려를 한번 내주실까요? 삶과 이 일을 계속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몇 날이 못 갔어요. 청소년 사역은 여러분 20년 지나면 열매를 봅니다. 저도 교목으로 있을 때 벌써 한 15년 전의 이야기죠. 그때 그때 학생들이 제가 집회 가면 목사님이 되어서, 와, 목사님이 그때 그 설교하시는 거 보고 제가 목사님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감동. 간호사님으로 교사로 세워지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20년 금방 가요. 올림픽 5번만 금방 갑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은 작지만, 지금은 약하지만 강국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거목으로 세워지는 그 영광의 날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날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언양교회가 이 언양을 바꾸고 이 경남과 이 민족을 바꾸고 이 세상과 열방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상한학교로 세워지는 그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